금요 기도회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446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찾아가서 진선배용을 먹고 얻게 되어지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게 된 이런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호위들에게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호위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자 또다시 도액에게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 그리고 또 그 온 가족들,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몰살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행히 하나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하여서 다윗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탓이다. 정작 고발한 사람은 도액이고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그 일을 행하여 죽인 사람은 또 역시 도액인데 왜 내 탓이라고 다윗은 말할까요? 좀 그렇게 떠안는 것이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작 정말 큰 죄를 지은 사울 왕과 도액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왜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죽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반역 혐의를 씌워서 죽게 만든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다윗을 매복하여 치게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서 이런 반역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물론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혀 몰랐다라고, 사실 몰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울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발하는 데 있어서도 도액 또한 악한 짓을 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말해서 아히멜렉은 그런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공모를 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액이 만일 아히멜렉을 위해서, 아니 사실 그대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왕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했다라고만 말 한마디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갔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히멜렉도 어찌 보면 다윗에게 속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잠자코 말하지 않고 다윗이 찾아왔고 그에게 진설병을 주었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그가 묻는 것에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다 고자질함을 통하여 결국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잘못이 있다고 그랬죠.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말하지 않고 감춘 것 자체도 잘못이지요. 자신의 형편을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에 다윗이 내 탓입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태도, 곧 사울왕은 네 탓, 남 탓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내 탓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두려움과 의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액도 여기에 거짓된 보고 곧 숨겼죠. 그 내용을 아히멜렉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왔습니다라고 제대로 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과 이 사울왕 혹은 도액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는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관련된 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곧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완벽하게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자신의 잘못, 곧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바른 회개의 자세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회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이나 도액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갔더라도 정확한 목적을 밝혀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도액이 있었으면 조심하여서 얼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죄구나 그래요. 사실 잘 넓은 뜻에서 보면은 뭐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부득이하게 갔고, 더군다나 이전에 선지자에게 갔던 것처럼 제사장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믿음의 태도죠.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달라 한 것, 무기가 필요해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던 것, 또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합당한 태도이지만, 한 가지, 그가 사울 왕의 명으로 왔다라고 거짓말한 것, 그리고 도액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죄를 인식한다, 죄를 죄로 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행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첫 단계인 죄의 인정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내 탓이다, 그 아버지와 제사장들 가족들이 죽게 된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 죄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른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죄를 자복하라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죄를 다 낱낱이 아뢰는 자복이 필요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물론 아비아달에게 내 탓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함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다라는 인정입니다. 자복이에요.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자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하지 않고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지만,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서 잘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빨리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핑계댄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요 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닫는 즉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관계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후의 삶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다윗의 자세로 말미암아 귀한 제사장 아비아달,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지고 후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점점 그의 지도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곧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짓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지었으면, 과실 곧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아비아달에게 내 탓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과 아히멜렉과 그 다른 제사장들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이 참사 앞에 사울은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도액은 거기에 편승하여서 또 더욱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내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이게 되어짐을 바라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회개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사람 앞에서도 그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공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